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할 것 없이 세계 구석구석이 자연재해와 전쟁과 난민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침체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절대적 빈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처참한 전 세계의 현실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난 맛에 자기 목청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감사하면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에게 미래, 내일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잘 살펴보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수직적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죄진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책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도 있고 평강도 찾아오고 감사도 있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수직적인 은혜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평적인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수직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 수직적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서로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나눌 수 있도록 아름답게 나누어 주도록 수평적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 안심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허덕이지 아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한 그 은혜들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수평적인 은혜의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수직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어떤 방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5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육신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꼴찌여서 도무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꼴찌 인생이 열등의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 인생이 의욕상실증을 앓고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수직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은혜는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나았다는 것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에게 수직적인 은혜가 임하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모두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리라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료함을 얻게 되었고 그 병 자리를 떨치고 들고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기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은혜라 말하고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인간의 그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 기복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잘못된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은혜를 받고 사수해야 되는 사람들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도 나는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은혜를 사수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사수할 수 있는 은혜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보다 율법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0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치유함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은혜를 보고 있는 태도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율법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아서 자리를 떨치고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걸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축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함께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모습, 합리적인 모습,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초점을 안식일을 어긴 것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율법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경험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그 사건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 규정을 지켜서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열 때에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손을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문을 열면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축복의 안식을 율법의 그 형식으로, 죄악으로 바꾸어버린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잃은 형식적인 종교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죽은 종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나 규례보다도 훨씬 중요한 정신은 생명운동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의 전통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로 주일로 옮겨져서 그 정신은 동일하게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주일의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승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주일은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감격을 주었고 그 생명의 감격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그 예배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바로 이것이 생명운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모두 똑같이 행해야 되고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심지어는 외모까지 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좀 위험한 전체주의의 형태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이걸 급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정신을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이나 다른 어떤 정신들이 전체성을 띠고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는 위험한 사고가 흘러가고 있다고도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두 가지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비교의식과 통제하려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향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하는 문제에 사람들은 특별히 취약하고 뿐만 아니라 통제하고 싶은 욕망 속에 사람들은 특별히 취약한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동질성을 띄어야 된다,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동질성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편애합니다. 스스로의 허용 기준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수입을 비교하고 가진 재물을 비교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비교하고 기호를 비교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기준들, 차를 비교하고 장소, 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비교하고 영적인 상태도 겉으로 드러난 영적인 형태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일들, 누가 그 비교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비교적인 태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구절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비교의식은 사람들 사이에 시기의 불을 당기고 판단하는 성향을 부추기고 편견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은혜를 소멸시키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에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하는 욕망도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제해야 돼, 집에서 가장이니까 남자가 다 통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통제의 욕망 때문에 아내가 뭘 해도 기분 나쁜 것이고 자식들이 뭘 해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또 엄마들은 엄마들대로의 통제의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통제의 욕망들, 그 속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조건들과 다양한 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목사의 직을 받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목사의 직분이 진짜 은혜를 흡수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직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100% 아멘 할 수 없는 부분이 목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직분이 진짜 은혜를 흡수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직분인가, 내가 가진 그 직분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위로부터 덧입혀진 은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자유롭게 은혜롭게 정말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는 그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는 내 생각,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는 내 말,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는 내 태도,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는 내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일에 현장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도 정말 예배로 모일 때에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를 소망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정돈시킬 때마다 은혜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에,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릎을 꿇을 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 은혜를 살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비아냥과 도전 앞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음받은 병자는, 은혜받은 병자는 그 성전 주위를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막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하는 건 맞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성전 주위를,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다시 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은혜 생활을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가 그의 은혜 생활을 막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내고 있는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육체적으로 더 어려운, 더 무서운 질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영적인 재앙, 영적인 더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으로 더 심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갖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우리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다 누렸다 할지라도 훗날에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쓸데없는 일 많이 하고 왔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내가 뭐하고 살다 왔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갱신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당대에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당대의 정치적 식견들을 높여갔었고 40년 동안 그는 무술을 배우고 웅변술을 배우고 어쩌면 그 애굽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학문과 문화들을 다 섭렵하면서 왕자로서 손색함이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그 뻑이다가 잘못된 일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무도 그에게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준 적 없는데 모세는 자기 민족의 재판관이 나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가 나다, 자기 민족을 다스릴 자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 잘못된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차피 이 질문은 모세가 스스로 다스리는 자처럼 행하였다는 얘기죠. 재판관처럼 행세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 앞에 무너져서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살인자로 도망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계속해서 보여내는 말,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를 부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이 어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0년 전에 그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스스로 자신 재판관이 되어 있었고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었는데 40년 후에 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로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은혜, 거기서부터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보여지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삶도 여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가 처음 그 연못에 올 때만 해도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내가 상체의 힘은 좋으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저 연못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움직일 때마다 매번 자기는 실패하는 겁니다. 매번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을 것이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물이 동할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는 그곳으로 뛰쳐 들어가려고 정말 애를 썼을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 매번 실패하는 자신의 위치, 매번 실패하는 적나라한 그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전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내 상체의 능력이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실패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절규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를 이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는 다시 실패했었습니다. 이 정도도 안 될까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민족 앞에 화를 내며 분노하게 될 때 그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내 분노면, 내 지도력이면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왜 못하느냐고 화를 낼 때 다시 그는 실패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이 필요한 훈련이 그에게 있었고 광야의 고독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을 부여내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은혜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 다음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손가락질하고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는 지금 이게 없어서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그 넓고 큰 사랑 나 어찌 말하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내고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그 놀라운 갈보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한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은혜를 간직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 정말 애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대한 느낌이 항상 살아있으면 그 삶은 매일매일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